그죠? 그럼 24번입니다. 그죠? 137쪽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붓다고사 스님은, 그죠? 개송으로서 뭡니까? 개의 이익을 근데, 그죠?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개송으로 나온 거는 중요한 거를 다 개송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이 전부 노래입니다. 그렇게 운율을 맞춰서 읽으면, 그죠? 이쪽에서는요, 전부 노래가 됩니다. 이거 뭐하고 같습니까? 이제 탁 하고, 그죠?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로 촥 이렇게, 그죠? 됐죠? 그렇게 읽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나아가서 해서 이것도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그럼 읽어봐야 뭐 한 2, 3분 하면 되는데, 죠? 자, 그래서 24번 보면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됐죠? 거기서부터 해서 138쪽 제일 위에 24번 문단 맨 마지막에 간략기스란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된다. 그거까지, 그죠?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교법에 발판을 넣지 못하니 누가 그런 개의 이익에 대해 그 한계를 말할 것인가? 강가, 야무나, 사라부, 사라스와띠 혹은 흐르는 아찌라와띠 큰 강인 마희조차도 이 중생들의 때를 씻을 수 없지만 개의 물만이 중생들의 때를 씻누나 비를 몰고 오는 바람도 노란 전단향의 향유도 진주 목걸이도 보석도 부드러운 달빛도 이 중생들의 열병을 잠재울 수 없지만 잘 보호되고 성스럽고 최고로 시원한 이 개가 그것을 잠재운다. 어디에 개의 향기와 같은 향기 또 있을까? 그것은 순풍과 역풍에 고루 퍼지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거늘 어디에 그런 사다리와 문이 또 있을까?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왕들이 빛나기도 하지만 개로 장엄한 수행자가 빛나는 것만 같지 못하노나 이 개는 자책 등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개를 가진 자에게 항상 명성으로 인한 반가움 안겨준다. 이와 같이 덕의 뿌리이고 허물의 힘을 앗아버리는 간략히 설한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한다. 됐죠? 그 개가 이익이 너무나 많은데 딴 말 뭘 파겠냐? 부처님이 높냐? 부다고사가 높냐? 누가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이익 5가지를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하고 부다고사 스님 뭡니까? 할 말은 태산같이 많겠지만 개송으로 딱 이렇게 하고 말을 그죠? 쫙 노래를 읊었습니다. 됐죠? 핵심은 뭡니까? 1번 제일 처음이 뭡니까? 개는 발판이라 했습니다. 맞죠? 개는 우리 선법을 성취하는 발판입니다. 맞죠?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발판 토대가 됩니다. 개의 발판이 없이는 우리는 그죠? 삼매도 닦을 수 없고 통찰지도 실현할 수 없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은 열반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됩니다. 그래서 137조 밑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이런 사다리와 문이 있을까? 되죠? 천상, 그죠? 우리 행복한 곳에 태어날라 해도 개가 반드시, 그죠? 필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려 해도, 그죠? 만일 열반이라는 도시가 있다면 그 문에 들어가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문은 뭡니까? 바로 개가 문이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개가 없이는 절대로 천상에도 못 가고 열반도 실현 못 한다. 중요한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송으로서 핵심을 딱 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개를 지키는 자의, 그죠? 그 향기가, 앞에 나왔죠? 그 향기가 너무나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138쪽에 보면, 그죠? 왕이죠? 아무리, 그죠? 진주 목걸이하고 주렁주렁, 그죠? 다이아몬드, 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메고 있어도 뭡니까? 그거는 냄새 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개를 장엄한 수행자가, 그죠? 아무리 좀 가난하고 이래도, 그죠? 깨끗하게 개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의 그죠? 빛이, 그죠? 다이아몬드, 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깨끗하고 뛰어난다, 빛난다. 됐죠? 이런 말은 뭐합니까? 에이, 지가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꼭 자같이 나쁜, 우리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합니다. 혼자 하고 말만 됐긴데 이걸 또, 그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확 다 흐트립니다. 이게 구업을, 그죠? 이렇게 좋은 말을 해놓고, 그죠? 그 가면 됐긴데. 그죠? 분명히 저는 죽으면 입만 동동 뜨겠죠? 예, 제가 진짜, 알면 일 안 하면 되는데, 이상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개그 콘서트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처님, 제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구절은 수백 군데 나오죠. 제가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부처님 경구 구절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는 외웁니까? 한 번만 들으면. 궁금해요?
뭐 이러면 대반응해봅니다. 뭐 돈 벌면 뭐 하겠노? 이런 걸 뭐, 내가 뭐 맨날 그거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보고 한 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잡거든요. 근데 왜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안 될까요? 또 이런 좋은 구절을 보면 엉뚱한 생각이 퍽 뛰어오르. 웃기죠, 이거, 그죠? 웃깁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138쪽에 보면 여기서 우리 청정도론에서 계품의 핵심은, 그죠? 개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25번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됐죠? 여기서 나열은 뭡니까? 이제 개는 뭡니까? 이제 경이나 경륜론 3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개는 이제 이렇게 이런 종류의 개로 이제 분류되고 분석된다. 이것을 하면서 이제 이걸 계품을 마치고 있습니다. 됐죠?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됐죠? 어머야, 무슨 개를 지켜야 됩니까? 제가 자는 5개입니다. 됐죠? 개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스님들을 위주로 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제가자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개 하면 죽어도 5개입니다. 됐죠? 살도 엄망주를 여의는 것. 분명합니다. 살생을 여의는 것. 조건, 그건 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기 쳐들어왔는데 안 죽이면 우리나라 죽죠. 그거는 그 상황입니다. 됐죠? 그죠? 그런 확률은 0.001%도 없습니다. 엄마야, 지금 북한, 그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쳐들어오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토끼든지, 그죠? 한번 붙든지. 그건 다 문제잖아요. 미리 이상한 게 갖고, 저는 적어도 그렇지만요. 요런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 특수한 것을 설정해갖고 거기에 딴지 걸고 그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됐죠? 이상한 걸 갖고 한번 팩 돌리긴 해도, 그죠? 결정적인 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살생 하지 마라, 뭐 살생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세세한 상황은 그때 맞춰서 그 시대에 뭡니까? 어떤 우리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뭡니까? 나는 살생하지 않는다. 왜? 왜 살생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불자다. 됐죠? 부처님 살생하지 마라 그랬다. 나는 살생,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뭐 개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불자다. 좋다. 그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 왜 도둑질 안 해야 됩니까? 막 사회적 기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가지지 말아야 했다. 그건 나는 안 훔친다. 끝났잖아요. 그 뭐 조건이 뭐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막 훔치는 건 사실 상황이 없죠. 예? 나는 훔친 게 아니고, 새끼줄이 하나 있어서 쓱 가져갔는데, 보니까 속 한 마리 줄줄줄 따라오더라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요런 거는 이야기는 좀 엉뚱한 이야기 해도 되죠. 그죠? 적어도 저는 초기 불교를 해갖고요. 제 자신의 스스로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초기 불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그죠? 딴 변명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생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간단 명료하잖아요. 이거를 갖고 그 경우를 따지고 이런 경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시대에 일반 우리 사회 규범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그럼 사태는 음행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부처님이 누굽니까? 저한테 하늘 같은 분이잖아요. 맞죠? 저희 스승이십니다. 저희 스승인 부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안 하면 되잖아요.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기 불교를 만나서, 그죠?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뭐 경 딱 읽고 있잖아요. 부처님 요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끝나잖아요. 받아들이고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면 또 뭡니까? 또 괴로워하면 되죠. 또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돕니까? 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1, 2거래 유무단상을 얘기고 와 이거야 골치야. 어떤 게 돕니까? 팔정도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정견, 바른견을 가지고. 정견이 뭔데? 사성견을 아는 거. 그렇잖아요. 간단 명료합니다. 저는 가장 큰 그게 그겁니다. 그죠? 막 이래 하던 희론이, 그죠? 초기 불교를 하면서 오히려, 그죠? 이제 뭡니까? 정말로 희론을 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확신이 생기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뜯습니다. 됐죠? 저는 좀 비정상입니다. 저를 뻔보면 안 됩니다. 비정상 확신이 너무 커갖고, 희열이 너무 많아갖고, 넘쳐흘러갖고, 그죠? 붕 들떠갖고, 그죠? 그래도 제가 행복해 하는 거는 맞죠? 그건 느끼시죠? 그죠? 그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그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니까 길어졌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은 어떤 게 개냐? 살도 엉망줄을 여의는 것. 멋지잖아요. 에이, 어떻게 세상 살다 보면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러고 딱 신조를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거짓말 했으면 모르면 참여도 못 합니다.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 했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면 되잖아요. 혼자 참여하려면 안 되니까. 법당이 왜 있습니까? 부처님 형상 왜 모셔놨습니까? 부처님 앞에 와갖고, 예, 절하고, 그걸 참여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잘못했습니다. 이라고. 또 참여하면 되잖아요. 압니까? 참여할 거 왜 거짓말 하느냐? 저는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술 한 마시면 되잖아요. 어렵죠? 근데 저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마을에 있을 때는 저는 술 행기요. 불교 만나갖고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2년 6개월 동안 대학생 불교연합회 교화부장 하면서 그때 평생 마실 거 다 마셨습니다. 불교하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 좀 그렇죠. 그죠? 여기 한번 대불림 출신 그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겠는데요. 막 그럴 겁니다.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하면서 정말입니다. 출가한다고 딱 결심해서 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돈수입니다. 한 방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정말입니다. 나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깨달은 거 갖고 돈수, 이건 모르겠고요. 저는 한마디로 술은 돈수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부처님 술 마시지 말아도 안 마시면 되잖아요. 어떤 게 술이냐, 4%하고 3%가 뭐가 다르냐. 그래서 따지면 3%하고 1% 무슨 차이고, 모든 음료에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성분이 0.몇 프로는 들어가 있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됐죠? 사회에서 술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거 안 마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지가 안 한다고, 또 자신있게, 그래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는 그죠? 적어도 이런 기본 신념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개라는 것은 저희 대도 나옵니다만 자기 신념 체계거든요. 딱 그러면 뭡니까? 나는 불자다. 부처님 시킨 대로 한다. 그럼 끝납니잖아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보니까 이익이 많죠? 돈도 있잖아요. 막 확 들어온다 해놨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뭡니까? 실상서 우리 좀 작은 물들이거든요. 그 위에 그죠? 100톤짜리 금괴가 쌓인다는 겁니다. 겁나죠? 100톤짜리 금괴 쌓이면 겁납니다. 깔리 죽습니다. 그죠? 지붕 무너지면 그죠? 이런 말은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몰랐으면 됐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이런 거 얼마나 멋있는 거. 네. 재물도 들어오고, 훌륭한 명성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매하지 않고 죽고 나면 선천하, 천상이 태어난다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됐죠? 우리는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개를 지키면은 천상이 태어난다고. 맞죠? 예, 그래 합니다. 엄마야, 죽어갖고, 예? 요새 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 그죠?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보살님이 개를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내가 축원을 해드려야지. 이러고, 보살님은, 예? 개를 좋아하시는군요. 보살님께서는, 예? 돌아가셔갖고 꼭 개로 태어나십시오. 이러면 뭡니까? 와, 이거, 그죠?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개로 태어나고 싶진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적어도 기본 5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키고 못 지키고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개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 25분부터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요게 이제 지금 남은 개품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개를 전부 여기 보시다시피 19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 보통 밑에 138쪽에 1번, 25에 1번부터 저 뒤에 보면 19번까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네 가지다, 다섯 가지다. 이렇게 분류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개행이라는 특징으로 한 가지고,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고, 그죠? 또 두 가지 선행과 청정범행, 그죠? 절제하는 것과 절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그죠?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그죠? 8번부터는 세 가지죠? 그죠? 그럼 쭉 또 넘어가다 보면은, 그죠? 또 어딥니까? 14번 보면, 그죠? 14번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태보에 빠진 것, 정체에 빠진 것, 수성함에 동참하는 것, 깨뚫음에 동참하는 것. 그죠? 그렇게 해서
17번까지고 19번은 뭡니까? 5가지죠. 그죠? 됐죠? 요렇게 해서 개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개란 무엇이다. 왜? 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기본이 뭡니까? 개행입니다. 됐죠? 행이라는 건 뭡니까? 실천입니다. 됐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개 하면 뭡니까? 실천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는 무슨 종류의 개가 나열되고 있다. 우리 빨리 3장에 어떤 종류의 개가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쭉 정리해서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로 요걸 진행하고 있으면 됐죠? 그래서 그 26분 보면 한 가지 이제 나오죠. 그죠? 됐죠? 그럼 씩씩씩씩 넘어갑니다. 아따, 잘 넘어간다.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147쪽 가보겠습니다. 그 41번 보면 이제 4가지 가운데서도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왔죠. 그죠? 그 세 번째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 19가지로 분류해서 또 핵심적으로 개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42분에 있는 4가지의 네 번째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4가지의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죠? 자, 1번에서 그 보면은, 좀 고딕체로 써난 거 있죠?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그게 1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148쪽에 보면은, 보면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있죠? 그럼 그 밑에 보면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있죠? 그 밑에 보면은 필수품에 관한 게 있죠. 그죠? 요것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 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부타고사 스님은 19가지로 나열된 개의 항목 가운데, 그죠? 개의 분류 가운데 이 4가지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거를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로 우리 개품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그죠? 이거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단속이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가 개목의 단속이죠. 두 번째는 강박기능의 단속이죠. 개의 생명은 뭡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무엇이 개입니까? 그 세 번째 단속이 개라 했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단속을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는 당연히 우리 생계의 청정입니다. 그죠? 우리 생계는 뭡니까? 출가자는 출가 생활을 하면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문제. 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20살 전에, 24살 전에 혹은 30살 전에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 배우고 익힌 자기 소질에 맞는,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를 하죠, 우리는. 맞잖아요. 시기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요. 그것 갖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다시 그걸 또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연말이 되면, 그죠? 부르기 돕기도 하고, 그죠? 기부도 하고 자선도 하고 또 절에 뭡니까?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생계의 청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스님들한테는 필수품 중요합니다. 뭐가 필수품입니까? 우리 상식입니다. 우리 세상 사는데 필수품이 뭡니까? 그렇죠. 의식주 앤드 약입니다. 의식주 약입니다. 맞죠? 우리 세상 사는데 기본 필수품이 이거잖아요. 의식주 약. 그래서 실제로 우리 스님들의 계율도 있잖아요. 근본 계율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필수품에 관한 게입니다. 됐죠? 스님들은 특히 걸식을 해야 되죠. 남이 주는 걸 갖다 먹어야 됩니다. 주는 의식주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가 돈을 봅니까? 뭘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처는 있잖아요. 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이거 4가지 네 번째로, 그죠?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이런 걸 설정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문을 인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주석서니까, 주석서. 청정노론, 그죠? 그래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는 뭐를 인용합니까? 이거 우리 위반가하고 맞지면니까지 나오는 겁니다.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교육을 받아지며 공부 짓는다. 됐죠? 이것이 계목의 그 단속에 관한 계율로 초기 적어도 그죠? 수십 군데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청정노론에서는 줄을 달아야 되겠죠? 지금 그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죠. 이것도 막 수백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한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의 감각기능이 제어되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싫어하는 마음이라 등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거는 눈기, 코, 여, 몸을 단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죠?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계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3번에, 그죠? 148쪽에 가면 3번에, 그죠? 생계 때문에 제정한 6가지 학습 교육과목 범함으로서 생긴 삿된 생계와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이라는 삿된 방법에 의해서 생긴 삿된 생계로부터 되죠? 주로 스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스님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죠? 스님은 주는 대로 갖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요새는 우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인도에서는 우유가 귀하잖아요. 그죠? 우유가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 우유를 뭐 돈을 버려야 뭐 우유를 먹지. 그렇죠? 그것도 나무 소적 가서 쭉쭉 짜먹으면 어떻게 되면 완전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님들 먹으려면은 신도님들 갖고 와야죠. 근데 이놈 거 아무리 있어도 우유는 안 갖다 주네.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시를 팍팍팍팍 줘야 되겠죠? 그 재밌는 게 많아요. 스님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암시를 주는 겁니다. 저 보살님, 그죠? 어제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그죠?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하게 저거, 하늘에서 뭐 흰 게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걸 어떤 쪽쪽 받아 먹었는데, 제가 그 다음 속이 엉어리진 게 확 다 풀리고, 그게 뭐더라? 허연 색깔이기도 하고, 그게 뭐더라?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살님 듣고, 스님이 우유를 드시고 싶구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 다음날 우유 갖고 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 암시를 준 거죠? 이러하면 계율에 위반됩니다. 맞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전문가겠죠. 아마 옛날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그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유 먹고 싶으면 뭐, 스님들 그 기분 조그만 돈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한국 매크로 이거 잘 된 데가 됐어요. 여기 가면 전부 가면 뭐, 세븐, 일레븐, 뭐, LG, 그죠? 들어가면 그거 사잖아요. 그거 뭐 돈, 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뭡니까? 사고 꼴떡꼴떡 못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남방에서 지금도 그래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이제 남방에서는 보니까 신도님들이 그 정기적으로 한 바켓씩 들고 와요. 바켓으로 정말 우리가 플라스틱 바켓 있잖아요. 물 바켓 이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바켓을 채하고 옵니다.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그쪽에 마일로라고 있거든요. 우유하고 요 초콜릿 넣어갖고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게. 우리 그 박스를 보면 베지밀 비싼 게 있잖아요. 예, 그쪽 사람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달달지근하게 막 그런 거부터 해갖고 막 그 하이타이까지 있잖아요. 의식주에 관계되는 거는 한 바퀴씩 들고 옵니다. 그러고 공양도 탁발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왕실이 불교를 보호하잖아요. 특히 왕립사찰 와포라고 와포 아실 겁니다. 방콕 가신 분들 와포 다 가봤죠, 그죠? 방콕에서 제일 큰 절 중에 하나입니다. 왕립사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푸나에서 같이 공부했던 태국 스님이 지금 큰 대학에서 뭐 빨리 학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적으로 와서 공부하라고 그죠? 그래서 몇 번 가봤는데 막 도저히 너무나 번잡스러워 못 하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공양을 왕실에서 공양이 나오는데요. 예, 정말로 있잖아요. 바켓스 있잖아요. 그지만 하나도 안 보여요. 누른 바켓스, 이만한 바켓스야 한가득 들어옵니다. 그쪽은 봉다리 문화잖아요. 그죠? 봉다리. 태국 문화 아시죠? 봉지에 전부 막 맛있는 거 잔뜩 내가 전부 봉지에 묶어가고요. 그지만 하나도 안 보여요. 적어도 4-50개 됩니다. 까뜩이라니까요. 그놈 거를 들고 와고 있잖아요. 하나씩 돌립니다. 선생님들 그 담으면 전부 병걸이 죽어집니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죠 뭐 특별한 게 있잖아요. 봉다리 하나 틱 끄는 거 틱 뿌리고 한두 개 틱 찍어 먹고 틱 몇 배를 보고. 옆에 놔도 보고. 와, 참, 흉보네, 그죠? 와,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서 보니까 막 신기하기도 하고요. 가관이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맨날 그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사니까, 그죠? 하루에 뭐 2끼 먹어도 별로 안 무슨, 저부터 대부분 또 고기잖아요. 막 맛있는 거. 난 먹게 막. 인도에서 못 먹고 살다가 거기 가서 먹으니까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 죽으라고 먹어봐야 그거 10분의 1도 못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죽으라고 먹어도. 나머지 남으면은 또 저래서 일하는 또 학생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걸 합니다. 시골에서 그래갖고 한 사람들 저래 와서 선생님들 조금 뒷바라지 해주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죠? 학교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냐? 죽어도 다 못 먹습니다. 예. 그럼 먹고 그죠? 적어도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5분의 3 정도는 남습니다. 그죠? 밖에서 깐뜩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는 보관해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안 먹고, 버리면 죄지요. 한국에는 음식 한 방울이라도 내버리면
스님들 그러잖아, 그죠? 옛날 중국 스님은 뭡니까? 어떻게, 큰 중국에 누가 어떤 스님이 그 참배하러 갔는데, 스님 칭견하러 갔는데, 어떤 노장님이 막 내려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장님, 내려오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수자. 이 콩나물 대가리 하나 내려가는 거 못 봤냐고. 내가 설거지하다 잘 못 해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 넣었는데, 그죠? 그게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찾아러 왔다고. 됐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산중에서 최고 큰 조사 스님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알죠, 그죠? 이제 그게 미덕인데 저쪽에는 낭기만 이거는 뭡니까? 개 위배되는 겁니다. 됐죠? 비구는 쓰고 남은 것, 그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냐, 음식은 그날 안에, 없애야 되고, 의복은 3일 정도,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율장이,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주면 그 사람들도 내빼는데, 실제로 그래 안 내빼리면 더운 나라니까 하루나 이틀 놔두면, 그죠? 특히 육류 같은 거 압력 큰 그게 생긴 겁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대부분을 갖다 버립니다. 옆에 쓰레기, 음식 버린 데 가보면 가구 아닙니다. 맛있는 거는 그거 다 있어요, 그럼 어때요? 누가 먹습니까, 그거? 개, 돼지, 개들이 있잖아요. 개하고 고양이가 진짜 절마다죠. 수백 마리가. 그죠? 스트레이 독들은 다 와가 있습니다. 개들도요, 다 서열이 있더라고요. 이래갖고, 누가 새로운 놈이 나타나면 쎄를 물고, 그 많은 거 좀, 그죠? 갈라먹으면 됐긴데. 또 그놈들도 이게 굉장하대죠. 어쨌든 그래갖고 태국은 있잖아요. 하나의, 그죠? 불교 문화가 제일 위에부터 스님들부터 해서, 그죠? 제일 밑에 개돼지까지 있잖아요. 딱 형성이 돼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이상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그거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린, 돌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고 우유 갖다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위반입니다. 나는 우유 갖다 돌 소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꿈 이야기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꿈에, 보살님, 뭐죠, 꿈에 뭔가, 그런 내가 똑똑 떨어진 거를 먹었는데, 그러면 가슴에 맺힌 은혜가 확 풀리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그 색깔은 흰 것 같던가, 그걸 어디서 어떤 동물이 보이고, 암시를 팍팍 주죠. 그러면 갖고 그거는 재미다. 됐죠? 그런 게 개를 파는 겁니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그 생계 청정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는 이제 필수품에 관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하나니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는 것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이것도 우리 맞지면니까 그죠? 나오는 수십 군데 나오는 또 중요한 기절입니다. 됐죠? 이런 것을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밑에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목의 단소에 관한 게 전부 이제 설명하고 있죠? 됐죠? 방금 읽은 요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정도로는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1번 경장에 대한 주석서다. 2번 율장에 대한 주석서다. 3번 논장에 대한 주석서다. 4번 그냥 부다고사 스님이 할 일이 없어서 관을 지은 거다. 1, 2, 3, 4번 중에 뭡니까? 경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율장에 대한 주석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인용하는 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전부 경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경장의 의미로 하지 실제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그죠? 율에 관계되는 비구 그죠? 250개는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됐죠? 경장에 나타나는 계학에 관계되는 됐죠? 이는 계율이라기보다 그래서 계학입니다. 됐죠? 그거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에 대한 은밀한 설명을 기대한 사람들은 억수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경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에 부처님께서 그죠? 그죠? 계목이고 단속에 관한 거,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거, 생계의 청정에 관한 거, 필수품에 관한 게 요 구절을 정인구를 딱 가져오고 요거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계란 이런 것이다. 됐죠? 계학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정도로는 경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율장에 나오는 계지만은 그죠? 이거는 그죠? 계학이지 계율이 아닙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43분부터 다 뭡니까? 지금 고딕 처리하는 건 뭡니까?
여기, 비구, 뭡니까?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것 머문다. 또 뭡니까?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쭉 고딕처럼 해놨죠. 그죠? 앞에 다 나온 거죠. 앞에 인용문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거를 주석쓰기 때문에, 경장에 대한 주석쓰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로 지금 계품을 설명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죠?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쪽 행동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 45번이고, 그죠? 151쪽에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죠? 153쪽에 보면 50번에 보호하는 행동의 영역, 결속하는 행동의 영역,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고 등등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로 뭡니까? 지금, 그죠?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를 설명을 마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거죠. 앞에 정의구 나왔죠. 그죠? 54번에 보면은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표상이라는 게 뭐냐,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뭐냐, 등등등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면 지겨울 건데, 그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에 가면 옛날 큰 스님들 일화를 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여자나, 그죠? 대상을 보고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하니까 이거는 일화를 들어서 설명하기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마티사 장로의, 그죠? 그 일화를 듭니다. 제가 전에 좀 이야기 조금 했죠? 쭉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그죠? 그 55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천녀처럼 단장을 하고 꾸민뒤 사면인데 말고 천녀처럼 단장을 하고 떠날까요? 그죠? 여자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은가 봐요. 그죠? 예? 그 시간에 아누라다 뿌라와 나와, 그죠? 친정집으로 토끼던 중입니다. 니하고 안 산다 하고, 그죠? 제가 주석을 잘 달아줘요. 주석은 요래 달아야 사실 재미인데, 그죠? 니하고 사는 거 봐라. 콱 그냥 막 이러고, 그죠? 이쁘게 단장을 하고 친정으로 토낀 겁니다. 다시는 내가 니하고 사는 거 봐라. 이렇게 하고, 그죠? 토낀 겁니다. 그래서 가던 도중에 장로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 활짝 웃었다. 됐죠? 이빨을 싹 드러내고, 그죠? 활짝 웃었습니다. 결국 이 스님이, 그죠? 좀 뭔가 그게 돼야 되는데, 그죠? 스님 뭐라고 했으면, 뭐였대요? 장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다가 그녀의 이빨에서 부정상을 얻어 아란이 대피했습니다. 맞죠? 그죠? 이러고 스님, 그죠? 스님 좀 놀린다고 했잖아요? 스님 놀린다고 화도 잔뜩 나고 이러는데 남편한테 그게 사면, 그죠? 스님 놀린다고 이쁘게 하고 이러고 웃으니까 됩니까? 이빨에서, 그죠? 이빨 하얀 거 보고 스님 뭡니까? 더럽다는 부정상이 딱 생겨갖고 아란이 대피했어요. 무조건 큰 복은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란이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았다. 그녀의 이빨을 보고 이전의 인식을 기억했나니 그 자리에 서서 장로는 아란이 되었다. 그죠? 복도 많으려면 이렇게 복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죠? 재밌죠? 요런 거 읽으면 또 이제 지겹다가도, 그죠? 또 스님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청정도론 안에는 특히 우리 계품과 정품 안에는 이런 재미있으면서도 감격스러운 일화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이게, 그죠? 저는 청정도론에서 가장 큰 그게 이 일화를 소개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이거를 일화를 통해서 신심을 돋구고, 그죠? 이제 한다는 그게 큰 그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잠시 후 그녀를 뒤따라오던 남편도 장로를 보고, 근데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 진정으로 톡이 빈 게 큰일 났죠.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빨래 해줄 사람도 없고, 설거지도 이제 해줄 사람도 큰일 났습니다. 그런 게 톡인 거 알겠어요. 그런 게 남편이 이제 뒤따라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다가 이 스님을 보고, 그죠? 존자씨여, 혹시 어떤 여인을 못 보셨습니까? 이라는 게 종자가 뭐라 대답하니까 재밌죠? 이 옷을 지나간 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노라. 단지 뼈 무더기가 이 신장로를 지나가면, 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죠? 나는 왜 그래 안 될까요? 예? 왜 그래 안 될까요? 내가 실제로 여기 들은 말씀이 하나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보살님들이 그거 알겠지만 안 합니다. 저는 실제로 태국에서 늘 포행하거든요. 예, 제 나름대로 뭐 어떤 수행 그걸 하면서 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어떤 서양 여자가 탁 지나가는데요. 돼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면, 저 스님이 그러면 나를 보면 좀 돼지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다. 됐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걔도 지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보살님들은, 그죠?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재밌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아주 재밌죠? 단지 뼈 무더기가 이 신장로를 지나가는 것만 봐도, 이 거짓말이겠어요. 이 스님은 부정상이 딱 생긴 벌써 알아는 대피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딱 해체가 대피겠죠? 그냥 해체 안 하고 보면 뭡니까? 여자죠? 그렇잖아요? 이쁜 여자입니다. 딱 깨달아서 해체를 딱 해서 보면 뭡니까? 그 뼈 무더기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뼈를 보고 지금 부정상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거를 보고 부정사역행위 전체가 뭡니까? 해골, 어이구. 그렇죠, 그죠? 그걸 보였다는 이런 겁니다, 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59쪽입니다.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그 신도님들한테 뭐 가져온다는 식으로 암시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뭡니까? 계략이 있습니다. 61조. 됐죠? 계략이 뭐겠습니까? 계략을 꾸미 갖고 있잖아요. 뭐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쓸데없는 말입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 이제 63번에 암시가 있죠? 그죠? 그죠?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집착하고 삿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된 자가 남들에게 신호를 보낸 암시를 줌, 우회적인 말, 넌지시 말함을 일러 암시라는데 됐죠? 암시가 제일 문제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유를 먹고 싶으니까, 그죠? 이상한 암시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방을 해도 안 되고, 비방으로 얻어도 안 되고, 이득을 추구해도 안 되고, 둥둥둥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보면, 그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너무 자세히보고 스님들 비방하지. 요새 보니까 은혜 주지 스님이 내한테 딱 요래하던데, 요게 요 도리였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죠? 한번,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그죠? 스님들은 보면 저는 참 느끼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 그죠? 166페이지, 그죠? 72쪽, 쓸데없는 말, 설득함, 제안함, 그죠?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167쪽에 73번 보십시다. 제안입니다. 신도님한테 이렇게 제안하면 뭐라 제안합니까? 이 가문은 오직 나만 압니다. 이 가문은 뭔가? 부처님 가문에서, 그죠? 동화사 문중에서 이 말입니다. 이 동화사에서 오직 나만 압니다. 만약 여기에 보시할 것이 생기면 오직 나에게만 보시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만 최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내한테 보시하면 최고 그걸 얻는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권력에 빗대갖고죠. 72번에 보면, 그죠? 그죠? 왕이 내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대신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해갖고 뭡니까? 이렇게 자기 소개하면, 그죠? 뭡니까? 요새 말로 뭐죠? 와, 그죠? 국회의원, 그죠? 요분이 무슨 장관 된 어떤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분이 내한테 그죠? 보시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내가 잘 얻어먹고, 서울 어디서 이러면 뭡니까? 와, 저 스님, 일반 사람, 큰 스님 같다. 이러죠, 그죠? 아닙니까?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슬쩍 보니까 그죠? 내같이 이렇게 이상한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골치 아픕니다. 그죠? 머리를 또, 그렇죠. 그죠? 우리 저같이 이상한 사람은 그런 머리를 씁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가면은 85번 필수품에 관한 게 됐죠. 맨 마지막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정윤구를 앞에 있는 거 설명합니다. 172쪽에 보면 80쪽은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가 닿는 거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90번에 여기서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179쪽에 보면, 그죠? 그 위에 보면은 98쪽 위에까지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까지가 이 네 가지, 그죠?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문자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죠? 그걸 합니다. 자,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율장에 대한 주석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율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계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죠? 계에 관계되는 우리가 수행의 토대로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설명해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재밌고, 그죠? 꼭 한번 참고해봐야 될 게 179조 그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는가? 이거를,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화입니다. 많은 일화가 나옵니다. 일화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그럼 키워드가 우리 마음 챙겨서 봐야 됩니다. 자, 98번에, 그죠? 1. 이와 같이 네 가지 개 가운데 계목의 단속은 뭐로서 성취해야 됩니까? 믿음을, 맞죠? 계목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부처님 제정했습니다. 됐죠? 아까 제가 그래서 확신이라 그랬죠? 신뢰라 그랬죠? 살생을 왜 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스승님,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됐죠?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이거 지켜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목의 단속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킵니다. 됐죠?
이제 딴지 걸고 막 토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사태는 음행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술 마시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됐죠? 뭐로 성취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초기경에서 믿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사다, 바사다, 아디모카로 설명됩니다. 왜 원어를 덜 믿깁니까? 지자랑하기 위해서. 됐죠? 그죠? 제가 지낸 말이 아이들 말입니다. 사다, 바사다, 아디모카를 한글로 옮기면은 신뢰. 사다는 신뢰. 두 번째, 바사다는 청정심, 깨끗한 믿음. 3번은 아디모카는 확신입니다. 됐죠? 믿음은 이렇게 신뢰를 통해서 청정한 믿음이 생겨서 확신으로 기착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우리가 신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죠? 저 사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고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걸 우리는 깨끗한 믿음, 청정신을 합니다. 뭔가 바라지 않고, 그죠? 이게 신뢰를 통해서 청정신이 확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맞죠? 믿음의 귀결점은 확신입니다. 아디모카입니다. 그래서 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뭡니까?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교 믿음은 철저히 신뢰, 청정신, 확신으로 가야 됩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믿으면 우리 그 뭐랍니까? 미신이라 그러죠? 미신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맹신이 되죠. 맹목적으로 믿으면 맹신이 되죠. 맹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맹신은 반드시 뭐로 귀결됩니까? 광적으로 믿음입니다. 우리 그걸 광신이라 하죠. 미신, 맹신, 광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100만 명을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고 천상 간다 이래 빕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 천상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신, 맹신, 광신이 되면 그래 빕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서양에서 자기들끼리 신 믿는 두 집단이, 그죠? 지금까지 그 몇백 년 동안 사모한 거잖아요. 지금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전이 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성스러운 게 있습니까? 예? 얼마나 자기들도 우스우니까, 그죠? 성전에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사람 때려 죽이면 안 된다. 너무나, 그죠? 우리 기본 상식으로, 인간된 도리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 죽이는 게 잘못됐죠. 그럼 이거는 합리화시켜야죠. 그럼 뭐라 합리화시켰어요? 뭐야, 성스러울 성자를 그거 갖다 붙여. 그냥. 성스럽다는 건 불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맞죠? 깨달으면 성자. 됐죠? 진리는 성스러운 진리. 팔정도는 성스러운 팔정도. 됐죠? 그거 너가 가서 사람 때려 죽여놓고 성스럽다 그래요. 확 그냥 막. 이건 욕 좀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바른, 그죠? 도리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그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불교는, 그죠? 신뢰, 청정신, 확신으로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목은 부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그래서 확신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죠? 우리 99번, 180조. 여기는 일화 꼭, 이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 일화들은 제가 너무나, 그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99번입니다. 숲에서 도둑들에게 묶였던 장로의 일화를 여기서 알아야 한다. 마와따나 숲에서 도둑들이 장로를 검은 생능쿨로 묶었습니다. 누워있게 했다. 장로는 누운 채 7일 동안 윗바사나를 정장하여 불안가를 증당한 뒤 그곳에서 입적하여 범천의 세계에 태어났다. 땀바빤나 섬에서 도둑들이 다른 장로를 생능쿨로 묶은 뒤 누워있게 했다. 산불이 일어났을 때 능쿨을 끊지 않고 오직 윗바사나를 확립하여 번뇌를 부수고 아란이 된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죠? 그래서 디가니까이를 암송하던 아바야 장로가 오직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장로의 시신을 화장하여 탑을 만들겠다. 그러므로 다른 신심 있는 선남자도 계목을 청정하게 유지하면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세상의 주인이 제정하신 개의 단속을 파지 말지언정.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엄마, 우리 보기 이상하죠? 층능골 묶어놨으면 불났으면 쇠를 끊고 가쁘면 아무 죄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우리 비구 계목에 보면, 그죠? 살아있는 생물을 해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소한 거니까 그걸 해치으면 참여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죠? 이분은 뭡니까? 내 스승인 부처님이 뭐랬습니까? 걔는 믿음으로 한다 했죠. 부처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굴도 살아있는 거니까 불이 붙어도 안 해치고, 그래서 윗바산에 그 아라는 데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됐죠? 그 위에도 도둑들이, 그죠? 생능쿨로 묶어놨다 했죠? 끊고 도망, 내 같으면 끊고 도망갑니다. 특히 우리 대승불교는 뭡니까? 야, 개차법, 그죠? 개는 열고 닫고 해야지. 아이고, 무시라. 그죠? 막,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어떻게 보면, 그죠? 상당히 그런 거 보는데, 일하러 드러났습니다. 불이 왔는데도 왜 타 죽으면서도 있습니까?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됐죠? 부처님이 제정하신 개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파랴? 됐죠? 감동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저는 감동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눈물이 쫙 흐르는 사람입니다. 어머, 지금 안 울고 있어요. 에이, 대중 앞인데 어떻게 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1쪽, 그죠? 100번입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은 두 번째죠? 마음 챙김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아니, 이거 살생이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묻지 마시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제정하신 비구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살생이냐 아니냐는 묻지 맙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문맥이 그렇죠, 그죠?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에 살아있는 생물, 이런 거를, 그죠? 뽑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이겁니다. 됐죠? 여기서는 이제 살생이냐 아니냐, 그건 또 한번 복잡해집니다. 요새 과학까지 동원하고 이러면 힘듭니다. 여기서는 문맥이 분명히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목에, 내가 받은 계목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지킨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은 당연히 마음 챙김으로 해야 되겠죠? 앞에 봤습니다. 그죠? 눈, 귀, 코, 마음 챙김으로 눈, 귀, 코, 혀, 몸, 이걸 우리가 단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103번에 보면 왕기사 장로, 유명한 분이죠. 그죠? 초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기사 장로가, 그죠? 이제 감각기 욕망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죠? 뭡니까? 아난다 존자가 이제 이래 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04번에 그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찌따구따 장로, 마하띠사 장로. 됐죠? 그래서 그 일하는 105번에 보면, 그죠? 그 다음 부분 쭉 그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한 보면 185쪽에 보면 107번입니다. 비구들이 말했다. 존자시여, 왜 존자께서는 왕이 절을 올리거나 왕비가 절을 올리거나 간에 한결같이 대왕이시여 행복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들, 나는 왕인지 왕비인지 분별이 없다네. 그죠? 자, 라고 대답했다. 7일이 지난 뒤 왕은 장로께서 여기에 머무시는 것이 고통이로구나 알고 장로를 되돌아가게 했다. 장로는 이쪽저쪽 해서, 그죠? 아란이 되었다. 됐죠? 그죠? 뭘 하고 있습니까?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죠? 화두를 들거나, 그죠? 명상주제를 딱 해서 누가 와서 절을 하는데, 누가,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면 절을 하는구나 하고 당신 수행을 하고 그런 게 뭡니까? 출근을 해야 되겠죠?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죠? 왕이여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그죠?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등등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마하띠사 장로. 이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185쪽 제일 밑에입니다. 마하띠사 장로의 어머니는 악성 종양으로 병이 들었다. 그녀의 딸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어머니는 그 딸에게 말했다. 스님, 오라버니한테 가서 나의 아픈 상태를 말씀드리고 약을 좀 얻어오세요. 이 어머니도 제가 보면 우리말로 하면 도인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그죠? 소위 문병 막 이런 겁니다. 그죠? 중국에도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녀는 가서 말씀드렸다. 장로는 대답했다. 나는 어떠한 약뿌리 등을 모아서 어떻게 약을 제조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게 약을 말해주겠다. 내가 출가한 이후 아직 탐욕과 함께한 마음으로 이성의 형상을 보아 감각 기능들의 단속에 관한 계를 깨뜨린 적이 없다. 이 진실한 말로 나의 어머니가 쾌차하시길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신여인 어머니의 몸을 만져드리라.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니, 동생 비구니 스님이 가서, 그죠? 그녀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와 같이 했다. 그 순간에 정신여의 종량이 포말처럼 줄어들면서 사라졌다. 그녀는 일어나서 만약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내 아들과 같은 비구의 머리에 그 물을,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물의 장식을 가진 당신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기쁨의 말로 했다. 이 노래 돼야 되겠죠, 그죠? 스님들 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의 힘으로 어머니의 병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런 일화가 있다면 정말로 그런가? I don't know입니다. 근데 신뢰가 가죠? 정말로, 그죠? 출가해서 딱 올곧게 살면은,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은, 생계의 청진은 정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7번에 보면 사리푸타 존자의 예가 있습니다. 정진으로 어떻게 사리푸타 존자가, 그죠? 병을 나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가면은 123번에 필수품은 통찰지, 그죠? 통찰지로 필수품에 관한 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됐죠? 의식주 약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님들은 특히, 그죠?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죠? 의식주 약을 받을 때 반드시 여기서 지혜는 반조입니다. 반조. 반조는 뭡니까? 돌이켜보는 겁니다. 됐죠? 자기 덕행이나 이런 걸 반조해보지 않고 남 주는 꼴딱꼴딱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전부 소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막 그 의미가 다가와요.
그렇게 합니까? 나무 주는 거 아무 수행도 안 하고, 그죠? 자기 그것도 안 돌아보고 꼴딱꼴딱, 그죠? 우유 안 갖다 주나? 그죠? 꿀 안 갖다 주나? 뭐 안 갖다 주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꼬박꼬박 몇십 년 받아 먹으면, 엄마 주고 갚아야 되겠죠? 그게 인과의 도리 맞죠? 그죠?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 그랬어요. 소로 태어나면 버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소 태어난다 그랬어요. 요새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그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124번에 보면, 그죠? 반조는 두 가지이니 필수품을 얻을 때와 그것을 수용할 때. 됐죠? 받을 때도 딱 자기 덕행이, 그죠? 이걸 받기에 모자라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그걸 반조해야 되고, 특히 쓸 때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약을 쓸 때 이럴 때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반조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특히 이거는 스님들한테 하는 극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125번이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판별이다. 네 가지 수용이 있다. 훔친 것의 수용, 뭐예요? 빚낸 것의 수용, 상속자의 수용, 주인의 수용. 됐죠? 이제 보면 알겠죠? 그죠? 수행 제대로 하고 개도 못 지키고 수행 안 하면서 뭡니까? 신도님들 갖다 주는 거죠? 꼬박꼬박 먹고, 그죠? 우유 안 갖고 오나? 꿀 안 갖고 오나? 저거는 소고기 먹고, 어쩌고, 그죠? 그래서, 그걸 훔친 것의 수용입니다. 맞죠? 남 훔쳐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덕행이 없어요. 남 갖다 주면 그건 남의 노력을 훔쳐 먹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빚낸 것의 수용입니다. 적당히 해서 아직까지 큰 거를 못 해서 뭡니까? 빚이죠, 전부 다. 그렇죠? 아닙니까? 한국에 빚내갖고 사는 사람들 많다 그럽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빚낸 것의 수용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상속자의 수용이죠. 제대로 수용해서 무슨 도화과를 얻었으면, 그죠? 부처님 법을 이제 상속해서 먹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아라한과를 정득하면은 바로 주인으로서 수용하는 거겠죠. 그죠?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131번에 보면은 195쪽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5가지가 또 있었죠. 그죠? 5가지 개에 대한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죠. 그죠?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5가지 두 번째 201쪽에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04쪽에 가보면은 개의 오염과 깨끗함. 됐죠? 우리 6번째하고 7번째가 무엇이 오염원인가, 무엇이 깨끗함인가 했죠? 그죠? 204쪽입니다. 143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엇이 오염원이고, 무엇이 깨끗한가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죠? 쭉, 이제, 그죠? 특히 여기서는, 그죠? 오염원과 깨끗함 할 때, 그죠? 겁나는 불무더기 있잖아요. 불의 무더기 가르침. 이거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209쪽, 보면, 그죠? 209쪽. 155번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불의 무더기의 가르침 있죠. 그죠? 그죠? 예?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개인이 나쁜 사람이, 그죠? 그죠? 개인이 나쁘면은, 어떤, 그죠? 뭡니까? 고통이 오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불무더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158번입니다. 212쪽 보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개송을 쭉 읊고 어떻게 됩니까? 개 항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1장은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요 1장 뒤에 부분 있잖아요. 중요한 거, 정말로 그죠? 한 20, 30분 동안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두타행 있잖아요. 두타행이 또 핵심 되는 거 있잖아요. 서울대학 시험 나온 것만 딱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어쨌든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